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금요철야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철야에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이상하게 여기 와 있다 하시는 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한 것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한 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먼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된 거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게 된 사건이 생각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선을 뜯고 이게 뭐냐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감동을 충동질합니다. 사람들을 극한 분노에 휩싸이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는 생산적, 건설적, 창조적인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마귀는 폭력적이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조직, 관계, 삶 같은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리지 않고 죽입니다. 마귀는 잔인하죠.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살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게 해서 사람들을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점점 커져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속에 싸우게 하는 영이 자꾸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시키고 그 인생이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강력해집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듭니다.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사탄이 흔드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휩쓸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와 더 나아가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죠.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갈림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망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생각을 지내게 되면 뭐예요? 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싸움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의 장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첫 출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행도 더러운 것도 허색도 우상 숭배도 술수도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마음대로 즐긴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이 살아있지를 못하고 그저 육신만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스러운지,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리시키고, 이런 생각의 끝에는 그야말로 멸망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뭐예요? 우리 역시 다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대선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가 다 부패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은 공허한 마음, 허무한 생각, 낙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본성적인 마음들은 늘 우리 삶을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삶을 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 영이 성령의 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 다음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인식의 변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다른 영으로 인하여서 장래일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상을 품게 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사람이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또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져 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가 한 말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여기 다른 마음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라보았다는 것과 나머지 정탐꾼들이 보았던 외형적인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라는 것과 강한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갈렙도 똑같이 봤습니다. 거인들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 안에서는 성령의 생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갈렙이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영의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환경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어렵게 만드는 그 세상살이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환경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세상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육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음받은 성령의 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게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살이 가운데 담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살리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는 날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까?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어두운 생각으로 그저 죽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침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은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법과 기준을 따지고 난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그 생각을 우리가 지니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단순히 교회 데려다가 앉혀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살리는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늘 절망하게 만들죠. 내가 어찌 살리랴, 내가 어떻게 전하랴, 내가 어떻게 데려오게 만들랴,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영으로 그를 데려와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내 삶의 수많은 악한 마귀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죽음의 올무들을 다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악,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면 영육구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온갖 어두운 것들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끊어진 자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길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뭐예요? 다시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워짐으로 뭐예요? 가정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영의 생각은 첫째는 생명이고 둘째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거기에서는 죽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평안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평안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관심사에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게 되면 영의 생각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에 생명이 깃들게 되고 거기에 평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권이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내적인 자의식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게 되면서 다시 질서를 딱 잡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평안으로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질서를 얻게 만듭니다. 혼돈하게 만들죠.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다 뭐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을 딱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는 항상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적인 것인가 마귀적인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다툼과 평안,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샬롬이냐 엔샬롬이냐. 마귀는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온통 분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말세지 말에 분열의 영이 아주 득실거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분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어느 나라도 다 여당과 야당이 다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은 특히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난도질입니다. 좋은 것을 내어놔도 난도질입니다. 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댓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악플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익명성으로 그냥 영이 그냥 분열하도록 온갖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지금 대결 상황에서 분열되어 있죠. 지금 전 세계에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 복음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분열의 영이 다 물러가도록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분열의 영이 득실거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얼마나 난무한지 온전한 교회가 많지 않을 상황입니다. 분열의 현장들을 가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싸웁니다. 아주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싸우는 교회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본능에 살아가고 있는, 본능에 늘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철저히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죽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울해질 수가 있는가?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영을 붙잡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내 영적 자아가 완전히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영혼에 활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항상 새 힘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덤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노래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의 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역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 기독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냐면 찬송을 잃어버려요. 어려움을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겪는 고초가 찬양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궁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회복하게 되는 것이 또 뭐냐니까 바로 찬송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입술에 찬송이 지금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찬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찬송할 수 없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이지 내가 삶의 상황이 나쁘냐 좋으냐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침울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다니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죄수들은 자학하고 원망하고 독서를 품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신음소리로 가득했는데 그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아요. 신세 한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차디찬 감옥 환경은 똑같았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노래를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안혜수 권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그 옥고를 치르면서도 못이 따박따박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 나무 판지를 따박따박 못 자고 찔러가면서 걸어가면서도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이 뭐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절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괴로움과 제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찬송시 아닙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뭐예요?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쌓아갈 담대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성령의 영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환경을 뛰어넘는 시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노래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적극적이에요. 담대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그들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저돌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애물이 생기면 물러나거나 피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돌적으로 뚫고 그냥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터널을 뚫습니다. 산에 있으면 산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터널을 뚫지 못하면 아예 뭉개버리는 거예요. 수르바벨 앞에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두더지 되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파묻혀서 그냥 살다가 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자꾸 기어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같이 세상 속에서 그냥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시험이 멈춰지질 않죠?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저돌적으로 뚫고 나아가면서 오히려 문제들을, 위기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 믿음을 강화하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철야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화되면 우리의 생각이 팽창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좁게 살아가는 사람과 넓게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좁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넓게 폭넓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넓게 살아갑니다. 영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의 지경,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너무나도 풍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영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영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서 어둠의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살리는 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살리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지 마십시오. 그 길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성을 아예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생각, 어둠의 생각, 죽음의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평화를 깨뜨리지만 우리는 그곳에 첨벙 들어가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내 속에 충만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리는 영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아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밤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출발점,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